6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앉았냐, 네, 제가 어저께 청년들이 축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랑 우리 어른이랑 같이 어른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같이 축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석에 청년들이 많고 좀 몸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청년들 보고 싶어서 갔다가 다쳤습니다. 네, 그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 못하겠고 그냥 서로 잘못한 것 같아요. 장난으로는 청년이 박았다, 황소처럼 달려오다가 나의 연약한 다리를 박았다 하는데, 네, 박고 나서 그 청년이 떨어진 걸 보면 그 청년 넘어졌거든요. 나 아파 죽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만 위로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튼 서로 잘못해갖고 이렇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아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어서서 드리지 않을까 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20대의 키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20대의 키워드는요, 축구였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저였고 체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팔팔한 20대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가볍게 건강검진을 받고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저 병원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검사해 보자 라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집안에 부정맥이 있으신 분이 있냐?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부정맥 때문에 한번 쓰러지실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덕유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고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셔갖고 그때 막 쓰러질 뻔한 걸 제가 어떻게 조치해드린 건 아니지만 간신히 모셔왔고 그때 부정맥을 조금 발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도 부정맥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현재 우리 젊은이는 심장이 피를 잘 짜주어서, 그러니까 부정맥이라는 게 원래는 심장이 쿵쿵 막 뛰어대는데 부정맥은 쿵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심장이 뛸 때 건강해서 아직 좀 젊으니까 피를 한번 쫙 짜준대요. 그래갖고 아직은 괜찮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몰랐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잘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 체육대회에서 계주를 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둔해 보일지 몰라도 달리기는 그래도 상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30대 때 대표로 뛰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 그런 대회에서 전도사로, 30대 초반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로 저를 이제 선택을 했고 30대 대표 강종이 40대, 50대 이렇게 뛰었죠. 근데 30대는 200m를 뛰래. 200m 계주를. 좀 200m 힘든데 그래도 뛰라고 하니까 200m 뛰었죠. 근데 저는 체력을 한번 써버리면 회복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인데 200m를 뛰고 숨이 이런 상태로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팀이 어떻게 하다가 이 그러니까 무산이 돼버리고 바로 저희 그 첫 번째 뛰었던 저희 팀이
결선에 바로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뛰고 좀 쉬었다가 결선을 뛰는 거였는데 이 중간에 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더니 바로 저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호흡이 이제 진정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뭐 뛰라고 하니까 뛰어보자라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데 그때도 뛰기 전까지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호흡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결선도 마찬가지로 30대는 200m를 뛰래요. 그래서 뛰었죠. 뛰자마자 20m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뛸만 하네. 20m 지나가자마자 이게 원래는 사람이 뛰면 가면서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20m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그냥 호흡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20m 몇 미터 남은 거죠? 180m 남았는데. 근데 저보다 먼저 간 1등으로 달리던 이 어떤 30대 대표는 굉장히 잘 뛰어서 그 사람은 포기했는데 저도 이제 저 사람은 내 못 따라잡겠다 포기할까 했는데 뒤에가 30대 후반이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2등으로 뛰고 있었던 거죠. 힘든데 앞에는 포기했고 뒤를 보니까 30대 후반처럼 보이는 그분들이 계셨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셨고 갑자기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180m를 뛰었죠. 뛰어서 결국 2등으로 이렇게 개주 바통을 전해 주었는데 그때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이 호흡이 과호흡이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그 마지막 결선에 뛰고 난 다음에 호흡이 심장이 막 찢어질 듯이 아팠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괜찮냐 그 말조차도 듣기 싫고 제발 가라 나를 두고 그 다음에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정리가 끝났고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계절 뛴 다음에 너무 힘들어갖고 옆에 벤치가 있어서 좀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을 동안 모든 체육대회 정리는 마무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 가버렸고 저는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가버린 거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자 하는 도중에 또 심장이 또 아파갖고 그 자리에서 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자야겠다 또 잤다가 한 20분 30분 자고 일어나갖고 집에 가자 집에 왔다가 그때부터 고열이 시작되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는 몸이 아프면 버티다가 안 가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이거 안 가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1리터를 그때 입원했을 때 물 1리터를 원샷을 했는데도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적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물 1리터를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나고 한 2리터 정도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되고 한 30분 지나도 다시 1리터를 원샷하고 막 그렇게 계속 그랬던 몸의 상태였습니다. 뭐 수액을 몇 리터짜리를 두 통 이상 계속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 눈도 나빠지고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하면 이 호흡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3분만 뛰어도 이 과호흡이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좀 부정맥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축구를 가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이제 쓰고 축구를 간 거예요. 하면서 이 호흡이 어떻게 되나 한번 그거 시험에 청년들도 보려고 했지만 내 심장이 얼마큼 버텨주나 라고 축구하러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실험하려고 내 몸을 갔다가 그냥 다치게 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또 아무튼 그 이후에 다친 이후에 이제 심장이 좀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병원에 가봤는데 부정맥 안에서 심방세동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몸이 휘둘리거나 막 스트레스 막 받으면 부정맥이 심해지고 자잖아요. 자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심장이 막 빠르게 뛰어요. 저는 원래는 심장이 처음부터 빠르게 뛰진 않았어요. 제일 안 뛸 때가 44번 70번에 80번 뛰는데 저는 부정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40번 44번 그 정도 뛰었는데 갑자기 몸이 힘든 날이면 이게 과호흡이 되면서 심장이 운동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 전에도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쿵쾅쿵쾅 쿵쿵쿵 막 뛰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들었냐면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무서움이 들었던 거예요. 나도 언젠간 떠날 텐데 하나님
하나님 때가 되면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을 언젠간 나도 떠날 텐데 주님 앞에서 잘 죽으려면 그 죽기 전에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렇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뭐 호흡이 막 진정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유언은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저는 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자신의 모든 인생에 축약된 말일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을 하며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나요? 이따가 울타리 모임 때 레크레이션도 하겠지만 나눔도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울타리 우리 사람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대해 말하잖아요. 이것을 문서화하거나 자료로 남긴다면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의 말을, 유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 또한, 이 행동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기 전에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진짜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 생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고뇌와 내적 갈등을 가진 정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쉬웠다라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도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그 유언을 듣는 사람에게 그때만 잠깐 번쩍하는 말이 아닌 앞으로 그 말을 명심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모습을 통해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지금 펴보세요. 성경책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핸드폰이라도 좋으니까요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기도의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손 들고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 짧은 구절 가운데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가 몇 번 나올까?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에 기도가 몇 번 나올까?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용기 있는 자만이 이 시간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번? 몇 번? 용기 있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빨리. 네? 6번 아니에요. 5번 정답. 우리 지원 청년은 아까 받았는데 선물. 제가 딴 걸 챙겨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우리 하리 청년에게는 그래도 용기 있게 선물을 손 들었으니까 그걸 주세요. 그리고 지원 청년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선물 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작은 거지만. 5번. 짧은 구절에 몇 번 들어갔다고요? 5번 들어갔어. 5번.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 기도라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들은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인데, 기도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 왜 잘 안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에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용어가 있습니다. 루틴입니다. 루틴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와 방법을 의미하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운동선수들 잘 보면 아마 여자 청년들이 관심이 있으면 알겠지만 모르는 청년들은 운동선 잘 보면 자기만의 그 포즈가 있어요. 그 포즈가 그냥 뭐 잘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신에 그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테니스의 요정 예전에 마리아 샤라포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선수는요 특유의 괴성을 지릅니다. 막 소리 질러요. 보시면 됩니다.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는 뭐 하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경기 전 기도를 하고 익살스러운 저의 행동을 합니다.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경기 전 헤드폰을 끼고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PPT는 준비 안 했지만 류현진 선수도 있어요. 류현진 선수는 제일 이제 경기하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몇 분이야? 몇 분이야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류현진의 선수의 루틴은 정확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48분 전에, 경기 시작 48분 전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나오겠죠. 48분 전에 45분 전까지 쉽니다. 45분 전 쉬다가 45분 딱 되면 런닝을 시작하다가 경기 35분 전에 정확히 캐치볼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 시작 25분 전에 피칭,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몇 분이야?
몇 분이나 계속 물어보는 것이 류현진의 또 루틴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야 운동할 때만 루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루틴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루틴을 지켰을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루틴이 있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학생 때 생각해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루틴 뭐였어요? 그냥 삶이 루틴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먹기 싫은 아침을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학교하고 저녁 먹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또 아침 일어나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학교하고 저녁 먹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맞죠? 뭐 전체적인 뭐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을 못하지만 여기서 어느 청년도 나는 루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잘 보면 삶 가운데 루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루틴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적어봤는데 고3 때 독서실 간 다음에 독서실 끝나고 매일 김밥 천국 가갖고 라면이랑 김밥을 시키고 다음날은 쫄면이랑 김밥을 시키고 다음날은 라면이랑 김밥을 시키고 매일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친구랑 함께. 무언가 루틴이 사람의 행동을 뭐가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루틴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그런 긴장감이 안정제 같은 역할을 줍니다. 학생들의 그러한 반복적인 하루하루들은 무언가를 배워가는 입장이 있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산만할 시기에 자신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하죠. 현대그룹 전 회장인 고 정주영 회장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가 가진 습관이자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난다. 그날 할 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 때문에 마음이 설레 늦도록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신만의 삶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국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명상과 일기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루틴이라고 하고요. 주식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과 그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매일 아침에 서너 종의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 하루의 루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심신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만 루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루틴이 필요한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영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루틴을 잘 보여주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는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영적인 루틴이 뭐예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신 거. 그 습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감난산에 가신 거죠. 기도하는 습관, 당연히 습관이기에, 이 기도가 습관이기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그 기도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예수님의 감난산에 기도하셨던 것은 습관이었던 거예요. 습관. 예수님께서는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움직이시는,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함께 올라가 있는 우리 제자들이 심신이 지쳐서 자고 있었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 많은 유혹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게 함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뿐만이냐, 그러면 세상과 유혹을 이기면 끝이냐?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45절을 보시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직접 동행을 하며 함께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했던 모습들이,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모습들이 자신은 습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습관을 따라 함께 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함께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에, 여러분 가운데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삶이 어려울 때에, 실패할 때에 눈을 세상의 것에 돌리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세상의 것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어떤 청년들은 타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타로를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보지 않기를 바래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때에는 내 능력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돼요. 잘 됐다? 내가 잘했구나.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좀 더 세분화적으로 들어간다 보면 우리를 위해, 좀 더 세분화적으로 들어간다 보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옮길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예수님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모든 상황의 답,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아니라 답은 기도만이 답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더 감당해야 될 시험이 많은데, 목숨까지 내놓을 상황들이 올 텐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들을 완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들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여줬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회사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일하다가 힘들면 기도하고. 제가 최근에 뭘 봤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있는 청년 중에 누구한테 말하는 청년이 있는데,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전자에 다니는, 이거 말하면 되나? 아무튼 삼성전자에 다니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말단부터 힘들었던 가정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위에 있을 때에 밑에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을 미안해하는, 사죄하는 그런 것을 간증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막 손을 막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그렇게 했던 그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반대로 뭘 느꼈냐면, 우리 청년들이 저런 분들 밑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분은 주일에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주일에 나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말을 하겠죠. 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요. 말을 하니까 화를 굉장히 내면서 인사팀에 전화해갖고 왜 예수쟁이들을 뽑았냐고 화를 내고 막 수화기를 던져버렸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도해보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거야. 진짜 어렵겠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이 필요해요. 머리로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결단을 해보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보고, 화장실 가서 막 진짜 막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어떻게 나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칩니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결국 제자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기도의 습관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워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하지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랬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모두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자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아까 기도라는 거 5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안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4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의 모습. 습관을 따라,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죠? 영적인 습관은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루틴을 가져야 되고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의 의미, 낮아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릎을 못 꿇어요. 저는 무릎이 굉장히 아파갖고, 지금 말고 그 전에도 무릎은 잘 못 꿇어서 저는 무릎 꿇게 되면 꿇은 다음에 엎드려서라도 기도를 하고, 못 꿇으면 양반다리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낮아짐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세요. 나 진짜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께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40절, 또한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유혹이 무엇이 있어요? 성적인 것들, 돈, 친구들, 게임, 유튜브, 연애, 영화, 운동, 여행. 너무 빨랐죠? 게임, 유튜브, 연애, 영화, 운동, 연애. 그때도 말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빠져버리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기도의 방법에는 뭐가 있죠? 41절에 돌 던질 만큼 가서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눈치 없게 끼어드는 친구들이 있을 때, 좀 빠져야 되는데 자꾸만 끼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단둘이 있고 싶은데 자꾸만 끼어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1대1로 독백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월 6일부터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에서 뭘 하냐면요, 그걸 합니다. 기도회, 그러니까 수능 기도회. 저는 거기서 이 말을 할 거예요. 시험 잘 보는 거 좋죠. 하지만 그것만이 답이 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잘했든 못했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가운데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잘 보더라도 그것이 답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걸 보라고 저는 우리 학부모,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어서 시편 34절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요,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요, 천군 천사가 스탄마귀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적이 있다 없다? 분명히 기적은 일어난다. 네 번째,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가 돈벌이를 잃게 된 주일엔 고발로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옥에 갇힌 상황에서라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두기 위해서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기억나시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꼭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면 당신이 일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면 이 할 일마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루터는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쁘기 때문에 평소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역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저만의 밀월, 달콤한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 아무튼 하나님과 저만의 그런 달콤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나요?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공부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의 두려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 이리저리 치여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시간을 따로 내지 못했으며, 또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야 했으며, 답이 안 보일 때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쁠 때, 행복할 때 기도해야 했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그 영광을 나에게 돌렸고 감사의 기도 또한 못했던 주님의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중요한 기도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루틴인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새벽에 같은 청년들이 주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마칠 때에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민족 고유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추석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온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늘 잊지 않으며 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드릴 때마다 주님 아까워하지 않고 당연히 받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땀과 노력에 또한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 많은 이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